할렐루야. 2014년 7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님 감동으로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그간 말씀은 여기서 자유하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덕을 선전하는 사람. 두 번째로 이방인 앞에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성도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을 총칭해서 자유하다라고 성경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아라. 근데 악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의미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열매를 의미한다. 그래서 허물과 죄할 적 허물은 근본을 의미한다면 죄는 열매를 의미한다. 그래 아담과 하와 안에는 죄가 성립되기 이전에 악이 있었다. 악과 반대는 거룩인데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예수님만이 거룩하시고 성령님만이 거룩하시고 지상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이요 성령님 말씀인데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 거룩이 바로 없는 것이 악인데 거룩이 없을 때는 앱으로 오는 공중권세의 지배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공중권세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악과 교통을 할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게 죄가 된다. 그래서 어제도 이 악에 대해서 좀 설교를 다 못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생각과 기억이 악하다. 또 시편 51편 5절에도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뭐가 악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보다도 더 대단한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죄의 생각이 아니라 악이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자체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사람의 마음은 악하여.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욕심이 있다는 죄의 욕심, 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근본이 악서부터 오는 것이다. 어제 여기까지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악에 가려운 데 쓰지 말라.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알으면 최고의 겸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라. 겸손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만물을 인정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데 아벨과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 나 같으면 안 죽일 텐데 그것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걸 가리운 데 쓰지 말아라 그런 것은 자기 안에 자기를 알아라. 이와 같이 아주 대단한 말씀인데 이걸 더 증거하면 좋은데 시간이 바빠서 그런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참 고린도서 7장 22절 봅시다. 7장 22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유로울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부로서, 농부로서, 의사로서, 학자로서, 누가는 의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부름 받은 자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후에는 그들이 다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또 여기서 종이 있을 때 부름을 받았을 적에는 주 안에서 우리가 종되었을 때 부름을 받을 적에는 그가 사람의 종이지만 주 안에서 자유함이 된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또 사람한테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매이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성경의 대진리인데 그래서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와 같은 실존의 사건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빌레몬서에 보면 나옵니다. 빌레몬서를 보십시다. 빌레몬서는 고린도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다음에 있구나. 11서 앞에 있네. 빌레몬서 16절을 보십시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가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얘기하라.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와요. 그럼 오네시모는 그 당시 누구였느냐 하면은 1절에 보면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같은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근데 빌레몬 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오네시모가 옥에 갇혔는데 그 당시 그 옥은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 중에 갇혔는데
그 옥중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은 미리 아는 처지였어요. 왜 그러느냐면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아주 친한 처지며 복음을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바로 오네시모는 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종 중에서 죄인인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가 지금 사형받게 생긴 거예요. 종이 주인을 거역하면 이건 100% 사형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 빌레몬은 하나님과 같으시다면 오네시모는 죄인 중에 죄인 같은 거예요. 붙잡혔어요. 이건 가차없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찾다가 옥중에 있는 사실을 깨닫고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그 돈을 갚을 수도 없고, 왜? 그 많은 돈을 여기 보시면 알아요.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사도 바울이 갚아주었다. 빌레몬한테 훔쳐온 돈을 오네시모가 못 갚은 그 수많은 돈을 내게로 청구하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갚아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근본적으로 이 종과 주인 차이는 계급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당신의 동망을 아뢰니 이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나를 하나님같이 섬긴 사람이요. 복음에는 내가 나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라고 하면 당신의 종을 당신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니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지 말고 나를 영접하는 같이 형제같이 받아줘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은 성부께서 인생들을 다 채알해서 가둬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잡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갚을 돈을 내가 갚을 테니 저들의 죄들을 저들은 돌리지 마옵시고 나한테 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복음적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죄를, 돈을 빌레몬한테 사정을 해서 빌레몬이 이것을 수락함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죄인이 있을 때에 종되었을 때 복음을 받았는데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받음으로 자유인이 되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인이었는데 자기가 오네시모를 자기 종을 영접하기 위해 오네시모의 종 같은 신분으로 낮아져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의 사건은 성경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글이요. 이 글을 심각히 읽다 보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인격적 믿음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베드로는 너희들이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이것은 우리가 이방인한테도 잘하고 해방하는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모든 사람한테 잘하다고 할지라도 그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너희 안에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지 않으면 너희는 악을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악을, 그 죄를 해결해 줬으니 이제는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으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건으로 명령할 때에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복음의 진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종같이 하는 게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것이 오직 하나님 종같이 살아야 할 것을 다음에 쭉 쌓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네시모는 어째다가 지금 붙잡히면 죽는데 죽음으로 가는 그가 옥중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참으로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천하 대복을 터진 거예요. 천하 대복 터진 거예요. 빌레몬서의 9절을 보십시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구제를 사랑을 인하여 또 오네시모를 사랑함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구한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도 사랑하고 빌레몬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이 아니고 간구하는. 여기서 구절에 보면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팥죽을 가지고 뺏고 별미를 가지고 갈 때의 아버지 엄마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고 벌벌벌 떨을 적에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얘야 저주를 당은 나한테 돌리고 복은 네가 받으라고 그 울음소리를 야곱이 들었을 때 들켜도 난 본전이야. 왜? 나의 허물과 저주는 엄마가 진댔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지금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은 복음으로에 갇힌 것이고 오네시모에 갇힌 것은 죄로 말미암아 갇혔는데 이 죄는 상전에 돈을 훔친 거야. 세상은 죄가 아니야. 상전은 건드리지 못해야 되는 게 그럴 적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받고 바울로 말미암아 거듭난 체험을 해서 이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옛 종이 이제는 신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들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빌레몬한테 여보게 당신이 복음으로 위해서 산다는 게 뭔가 이 오네시모 같은 종을 아들 만드는 게 아닌가.
바로 그것을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나는 오네시모가 내 생명 같은 아들이야. 내 눈물로 부탁하니 그가 지은 돈이란가. 그가 지은 모든 잘못 부리기까지 내가 책임을 지는데 이것은 내가 친필로 써라.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다. 내가 이 옥에서 나가면 오네시모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 빌레몬아,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인격을 사랑하고 오네시모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된 것 같이 바로 오네시모도 너 용서로 그리스도의 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써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권면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덕행은 오네시모를 살려내고 빌레몬을 감동시킨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내가 이게 빌레몬서를 어제도 약방을 한 2번 읽으면서 인간의 이 고도의 논법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고 베드로 안에 있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사실 내가 매일 가야 되는 털끝 하나만 건다면 그건 정신을 못 놓는 거예요. 내 자랑 좀 하여갔네. 내가 버리고 어떻게 부탁해도 그저되는 건 어제 저녁 돼서 알아서 하도 바삐 돌아다니니까 우리 집사람이 난 머리에 눈이 없으니까 보지도 못하지. 아프지도 않고 어떻게 생긴 몸인지 이걸 다시 읽어보면요, 야 감동이 오는 거요. 그냥 쭉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다. 빌레몬서는 읽고 납시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 4절 봅시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리스도께 내가 미친다는 게 아니라 이 역사가 하나님에까지 도달하게 미치도록 역사하나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니 이걸 받는 우리가 이 세대에도 평안함을 얻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성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옆 사람 쳐다보고 주여 당신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가 넘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과 바로 빌레몬의 사이 이런 죄예요. 그리고 8절 이러므로 이렇게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영적 기표를 교통함으로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쓰기 어려운 말인지 죄인을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용서하는 이게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을 안 쓰고 권면을 쓰는 거예요.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는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 어떻게 하냐? 네 종이 내 아들이 됐어. 이제는 네 종인데 아들은 내 아들이 됐어. 우리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손해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신복이 됐어요. 따라서 옆 사람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아가도 신복진이 된 거예요.
이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세월을 흘리면서 겪어야 신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겪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복이라는 것은 마음과 그 속을 서로 교통하는 게 이신전심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리고 살기를 원하나. 네 종인이 내가 어떻게 네가 허락 없이 이 오네시모를 내 아들로 계속 데리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거요.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너 스스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오네시모도 살고 이것이 상생 원리인 거예요. 나만 살고 너는 죽어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 이게 성도예요. 이게 되시겠어요? 사도가 이 문법을 쓴 거예요. 크리스찬이 따라오세요. 그래자니 참여하지.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세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응? 지금 빌레몬이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15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면 지금 내가 이 바쁜 시간에도 참는 것은 이 관계가 영원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되길 원한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말없이 죽으시는 것은 이것이 영원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 중보를 하기 위해요. 예수님이 짜증을 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편을 들을까 사람 편을 들을까 이런 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상을 쓰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나사를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잠깐 이 일을 위해 기다리는 것은 이 관계가 영원토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명령하지 않냐고 권면하고 간구하고 너의 인덕 사랑의 그 교통을 서로 받기로 하는 그런 뜻이에요. 16장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그러므로 내가 나의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을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애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므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 그냥 그대로 적셔지면서 빌레몬한테 그냥 용서라가 아니야. 내가 무조건 책임지 마. 그리고 이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너희한테도 신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네가 나와 동역자라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같이 나와 같이 특별히 받아라. 계급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높고 낮은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옛날에는 목사가 아주 인기가 나빴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인기가 쨍이에요. 그냥 대접을 받으니까. 대접을 호의가 많아. 그러니까
해창 평화과가 적은 교회는 거기 안 되지. 큰 교회. 이 적은 교회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운전에다가 성경 보다가 시간 다 뺄까 그냥 시계를 보니까 1분. 다음 4시 47분이요. 예? 47분이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네타들이 거꾸로 냈어요. 이게 속이 어떻게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이것을 읽으면서, 야, 그러고 나서, 여기 20절에, 오, 형제요. 오, 형제요.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이 감탄사가, 오, 형제요. 나는 네가 내 말을 100% 수용할 걸 내가 알아. 이게 그 소리요. 어? 그래서 친필로도 딱, 내가 돈의 관계 내가 책임지만,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내게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서 눈이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부탁한 것보다 따라서 더 떡을 많이 줄 줄 아노라. 오네시모한테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옷도 주고 직장도 주고 더 높이 너보다 더 높은 거로 섬길 줄 아노라. 이렇게 써나간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의 덕과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덕이 동일체임을 차별하고 이 믿음의 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 후서 1장 2절 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 신앙은 이런 전철을 토대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자유 안에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라. 악이라고 하는 건 죄하고 틀리다. 이 악이 해결되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는 어둠과 결탁을 하면 죄가 성되는 거예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설교가 방대하고 깊어서 참으로 요한복음 3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이루니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나 그러나 나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은 보셨어. 뭘 보니 새로가 새 땅이 사건 또 알으셨어. 혈과 육은 생육하고 본성 없다는 정복하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아들이 아니다. 따라 해보실래요? 병아리는 알이 아니다. 맞아 안 맞아요? 병아리가 알이요? 따라서 알은 엄마 사랑을 받아야 병아리가 된다. 맞아 안 맞아요? 이런 거 이제 다 알으셔야 돼요. 주인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내가 병아리를 만들고 해요. 저 알을 품에 든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산영이 살려주는 영을 위하여, 산영을 위하여 살려주는 영 죽어야 되는 것을 알으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산호가 새 땅의 아들이 되는 그 원리를 처음부터 예수님은 알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한마디 말씀을 깨달으면 10마디, 100마디를 깨달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그것을 셋을 먹어내 마냥 고구마 먹어라, 오이 먹어라, 감자 먹어라, 감자는 어디가 효과가 그래? 그냥 알아서 막 먹는 거지. 이 다음에 이와 같이 오네시모로 종으로서 자유인이 되었고 빌레몬은 자유인으로서 종같이 살았고
사도바울은 복음으로서 바로 오네시몬 아들을 만들어 양육의 책임까지 지었다. 바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짤막한 속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덕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살려내고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를 살려내는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사건, 베드로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졸리실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졸리지 뭐. 참을 이러면 더 뜨거워져야 돼. 이야, 성경은 기가 막히구나. 이러면서 오늘 새벽 안 빠지길래가 하나님을 잘 왔구나. 할렐루야. 그 정도는 영혼이 열려야 돼요. 오늘 못 들으면 내일은 이런 설교 안 해요. 어제 설교 오늘 못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감동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이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로 제목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님의 임재로 크신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용 자체가 닮은 거예요. 예배 중에 성령님이 크신 은혜로 은혜 받을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 중에 깨달으려는 거예요. 기도드립시다.